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고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주며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시간 찬송가 3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빛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104번 종교개혁주일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4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시며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가 5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긴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들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진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로 영광 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욕심내며 크고 작은 죄를 지으며 살았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부족했고 연약했고 무지했던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말씀을 다시 한번 부어주시고 주님의 귀하신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셔서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해져만 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보여잡고 주를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는 온전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기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무엇인지 품고 세상에 나타내며 세상에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안교회를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협력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의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 삶의 형편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때에 꼭 필요한 것들을 그 가정에 공급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켜주신 건강, 주신 건강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작든지 크든지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에 우리가 모든 일을 전심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흔들지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주님께 믿음의 불을 깊게 내리는 믿음의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마음이 병든 자, 몸이 불편한 자,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상처에 그들의 아픔에 주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믿음을 부어주시며 날마다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마친 순간까지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제가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함께 보십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종교개혁 주일 우리 마음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처음 마음, 첫 신앙, 우리 열심들 다시 한번 찾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자나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발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은혜 받은 대로 말씀 들은 대로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대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정확한 날짜는 1517년 10월 30일입니다. 네, 가톨릭 신부였던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방방문을 묻히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 썩었던, 어찌 보면 그 당시 부패했던 것들을 다 바꿔내겠다라는 마음들이 일컬었고, 루터를 시작으로 찌빙글리, 칼빈, 나아가서는 우리 감리교회를 세우신 웨슬리 마음에도 이런 개혁의 마음, 뜨거운 마음들이 있어서 세상에 성경,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우리는 기독교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지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주일에서 개혁, 여러분 개혁이란 말과 혁명이란 단어, 두 단어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종교개혁은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영어의 뜻이 리포메이션은 잘못된 것을 개선한다는 뜻입니다. 루터가 하고자 했던 것은 개혁입니다. 혁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향하신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너희가 파는 면죄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라고, 성경은 그것을 전하고 있다고, 다른 곳에 믿음이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구원이 있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그는 방방문을, 개혁문을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 게시판에 붙여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그때는 카톨릭 교회겠죠. 교회가 세워졌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숨어서 지냈죠. 초대교회 사람들은 참 숨어서 지냈습니다. 로마의 핍박을 받다 보니까 숨어서 지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아졌습니다. 뜨겁게 기도했고, 숨어서 드렸지만 열심으로 드렸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들은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커가고 그 핍박이 이제 공인이 되고 교회가 커가면 커갈수록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이제는 자신들의 생각들이 커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교회라는 것이 동방교회, 서방교회,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셨습니까? 그들 사람들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는 동방교회 사람이야, 나는 서방교회 사람이야 라면서 예배 양식의 견해 차이로 1054년에 분리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방교회, 즉 로마 카톨릭 교회를 중심으로 유럽이 형성되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근데 그것이 커다 보니까 암흑세기가 지나가고 교회가 커가고 교황의 권위가 커가고 하다 보니까 16세기에 와서 사람의 제사함 받는 것조차도 면죄부를 받기만 하면, 너희가 이 면죄부를, 내가 파는 면죄부를 교황청에서 파는 이것을 사기만 하면 너는 어떤 죄를 지든지 간에 너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 용서받았다는 증표가 될 수 있어 라며 그들을 내게 면죄부를 사라고 요청합니다. 루터는 돈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성경에 오지 않고 본질이 왜곡됐다는 것을, 변질되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죠.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가 어떤 것을 삼으로,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하나도 없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이 당시 때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부패했던 이유, 썩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 성경을 아무나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겠죠. 그 당시에 성경을 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교황이 허락한 성직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직자들이 해석하는 내용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그들이 전하는 것만 백성들이 들을 뿐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해석할 권리조차도 교회에만 있었고, 최종적인 성경 해석이 맞냐 틀리냐 최종적인 땅 권한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교황 한 명뿐이었습니다. 교황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실수가 없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그들은 믿었고, 결국 교황의 생각이 그들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황도 사람인데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교황을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되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의 표준이 우리 삶의 기초를 어디 두느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두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진리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성경인 줄 믿으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 성도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근데 읽는 사람도 있는데 읽으면서도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해석하려 하고 자신이 믿은 대로, 자신이 생각한 대로 성경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내 생각은 틀린데? 나에게 주시는 애는 이건데? 그것들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진짜 주신 진리의 말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새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대로 판단되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믿음이 되고 진리가 되고 자신이 믿는 것이 최선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들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느낌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하루 주일 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분명히 뭐라 했냐면 온전한 마음을 우리에게 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한 마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지, 그냥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할 때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는 노력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 교황청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냐면, 백성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없었습니다. 허락된 자만이 읽을 수 있었고 그들이 소리로, 그들의 음성으로 해석된 것들로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가리우는 죄를 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써 주신 구원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우리 구원이 다른 곳에 있지 않냐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은혜요.
여러분, 교황청이 면죄부를 팔기 시작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 교황청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더 큰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바티칸에 가면 있는 베드로 대성당. 교황청은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겠죠. 그 성당은 한 번에 8,000명의 사람들이 미사를 드릴 수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성당이라고 불려집니다. 그걸 짓는데 10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막대한 건축물을 충당하기 위해서 교황청은 다시 한번 면죄부를 팔기 시작합니다. 더 팔기 위해서 전문 판매원까지 둡니다. 근데 루터는 그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면죄부를 산다고 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그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우리가 어떤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어떤 걸 찬다고 해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의 삶대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잘나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지막에 기도할 때 부르는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를 마칠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자를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기 때문이겠죠. 면죄부를 산다고 선행을 행한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바랄 건 무엇입니까?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은혜라는 뜻은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그 카리스라는 단어를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그 뜻은 받는 자의 가치나 공적 없이 공짜로 거저라는 뜻입니다. 공짜로 거저. 아무런 가치나 공적, 그러니까 그가 세웠던 여러 가지 공로, 내가 이렇게 열심을 해서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공짜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돈 없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값없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공기라는 것이, 산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산소 우리가 삽니까? 하나님께서 공짜로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도록 공급하시지 않으십니까? 햇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생명과 직결된 정말 소중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아무 공로 없어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햇빛도 주셨고 물도 주셨고 우리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기도 허락하신 것 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로 얻은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구원의 은혜임을 믿으며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얻은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이 오직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공로로 되어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그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말씀과 은혜를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내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것임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믿음의 모습이 되어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죄에서 구원함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었는데 그 모든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다가 찬송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그때 간수가 내가 어찌하여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얘기했던 이유, 바울이 얘기했던 것 단 한 가지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여러분, 누굴 믿으라고요? 주 예수,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한쪽 구석으로는 돈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믿는다면서도 다른 사람을 하나님보다 먼저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보다 돈보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를 배신할 수 있죠. 우리에게서 떨어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늘 끝까지 함께 하실 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영원히 사랑하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을 지키시는 한 분, 그분은 변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고 있었던, 오늘 나를 보호한다고 믿고 있는 것들은 다 나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서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신앙 대상으로 삼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만을 나의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우리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 우리 늘 마음속을 개혁함으로 말미암아 처음에 가졌던 그 뜨거웠던 마음들, 오직 말씀을 향한 열정,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감사함을 갖고 오직 주 예수만이 내가 믿을 구원자임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이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될 대상이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직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한 걸음 더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오직 말씀과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5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 들어주신 헌금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주신 은혜대로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를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삼아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길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11월 첫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부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멸고통 내주하시는 근촉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린 평안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